해피 뉴 이어. 희망과 축복의 새해 첫 주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묵은 해를 영원한 과거로 보내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옛말에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낄 구멍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범사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시편 기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을 활짝 벌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입을 넓게 여시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신앙의 입을 넓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약하면 병이 듭니다. 정신적으로 약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영적으로 약하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고 영육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원하는 일,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알바트로스 새는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고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6,000km를 날아가니까 LA에서 서울 가는 보다 더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오래 날 수 있느냐? 태풍이나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은 2%, 그리고 태풍과 바람의 힘을 98% 이용한다고 합니다. 바람과 태풍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날개 길이가 3m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는 우리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바람을 타야 우리가 비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진 꿈을 이루고 위대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꿈꾸는 성도는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비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입니까? 첫째는 꿈꾸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속사람은 우리 내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에는 무소속이나 중간지대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생사의 문제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며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할 때에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모습이 확 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풍랑도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이게 저절로 물러가는,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병든 육신이 치료받습니다. 들나귀 마음이 어린 양의 마음으로 싹 변하는 것입니다. 안 되던 일이 저절로 잘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성격상 약점, 단점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을까? 회의가 갈 정도로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급하면 인간적으로 성질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모른다고까지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생활은 모두가 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허물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위대한 일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과 삼손이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크게 감동되어 그에게 힘과 능력이 나타나니 범사가 형통하고 점점 더 강성해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자가 되고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꿈꾸는 일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사람이 사랑하자, 사랑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고 저절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를 용서해야지 생각할 필요 없어. 저절로 용서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마음속으로 꿈꾸는 것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그 사람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속 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주도권을 잡고 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좋다, 된다.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 싸웠는데 남편이 속이 상해서 나가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싸우면 여자들이 잘 나갔는데 요즘은 남자들이 잘 나가요. 여러분,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도 갈 데가 없습니다. 여자는 친정이라도 있지 남자가 어디로 가요? 그런데 나가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 없으니까 공원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밤이 어두워지니까 밤늦게 돌아오는데 문이 확 열려 있고 안에서 아내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돌아와 이래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래도 여자가 됐구나, 내가 나갔더니만 그래도 나를 기다리는구나, 그래도 괜찮은 여자다 생각하면서 들어가면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워도 우리의 영이 육을 지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욥도 뼈아픈 고통과 시련 중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꿈이 있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속 사람을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은 위로부터 바깥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위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새롭게 임해야 된다. 그러므로 성령은 푸뉴마, 바람이라고 공기로 표현을 한, 그러니 바람 쐬듯이 좋은 교회, 우리 교회와 같이 은혜로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신령한 영적 분위기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찬송 열심히 부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팜스프링 가다 보면 산꼭대기에 프로펠러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프로펠러가 바람이 맞으면 돌아가는, 바람이 이 각도가 안 맞으면 안 돌아가지만 바람이 불면 돌아가면 그때 속에 있는 터빈이 정신없이 막 돌아서 전기를 만들어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명상으로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경험이나 지식으로도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바람 쐬듯이 위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밖에서 안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바람을 받으면 우리 속사람이 나도 모르게 뜨거워지는 것이고 눈물이 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이 성령의 불에 다 소멸되고 변하여 저절로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능력 받아서 꿈꾸는 일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꿈꾸는 자마다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매사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문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게 맞든 안 맞든, 내 지식, 내 경험, 내 이성을 다 초월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느 날 결혼한 지 10년쯤 되는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주례자를 찾아왔습니다. 10년 전에는 서로 사랑해서 아름답게 가정 만들어 아기까지 낳았는데 이제 와서 헤어진다니 안타깝습니다. 이유가 뭐냐? 딱 하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이나 지식 수준이나 성격 차이는 견딜 수 있는데 상대를 믿을 수 없는 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믿을 수가 없고 약속을 믿을 수 없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 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고 사랑의 표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고는 쉽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를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의 행하신 일 보고 느낀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께 요청한, 왜 그랬을까요? 율례나 법도나 계명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 믿음의 능력은 또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서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보면서 믿음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꾸는 자는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도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일찍이 바울은 너희가 어떤 소리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라.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깊은 곳에 뿌리 박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곧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위급해지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받으면은 기적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뽕나무가 제일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뿌리는 뽑을 수 없다라는 사고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뽑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도 믿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냐?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 받아 꿈꾸는 일마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꿈꾸는 자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유실론과 이 기독교의 차이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능력을 공급받는 데 있다. 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뭐 어떤 논리를, 여러 가지 논리를 펴고 있지만은 하나같이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거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운동을 하는데 그것은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와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 채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야곱은 인간적으로 테크닉이 강한, 우리말로 쉽게 하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형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창략가입니다.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부자 되고 결혼해서 자녀 많이 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방법을 찾지 못할 그때에 야곱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님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엑기스가 가장 많은 것이 회개 기도 아닙니까?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뭐 좌우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최초로 외친 복음의 캐리그마가 회개하라 이거였습니다. 왜요? 거기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성령의 각양 좋은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응답과 은혜와 축복은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로 항상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통곡기도, 애통기도는 능력을 얻게 되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네스북에서는 아직도 다윗왕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나라가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원래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 사울과의 갈등, 인생에 고난이 많았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했느냐? 궁금하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러시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왜 다윗 왕이 이렇게 위대한 축복을 받았느냐? 그 결론이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입만 열면은 하나님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역사의 길이 남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일찍이 모세도 기도의 능력을 받으니까 홍해를 건너게 되고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올라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에 능력 받으니까 안진병리를 일으켰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람을 바꾸고, 기도의 능력은 환경을 바꾸고, 기도의 능력은 하늘 문을 열게 하고, 믿으시면 아멘. 기도의 능력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꾸는 자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육심리학에서 줄탁동기, 줄탁동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미달기, 달걀을 21일 동안 이래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됩니다. 병아리가 성장해서 세상에 나올 때가 되면 안달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병아리 자신이 밖에 못 나옵니다. 어미달기 톡 쪼아줘서 캡을 깨줘야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는 기도해야 풀리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에 장로님들이 제가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저보고 새벽에 힘드시는데 목사님 새벽 예배 나오지 말고 부목사님들한테 새벽 기도를 맡기세요. 목사님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쉬세요. 이래요. 고마운 말씀이지요. 그런데 목사는 절대로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생각해 주는 말 같지만 같이 자자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도 자고 장로도 자면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살맛이 납니다. 믿습니까? 오랫동안에 아이가 없는 가정에 열심히 기도해서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할머니가 안고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할머니가 자기 젖을 자꾸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세 아이들이 보니까 기절을 하는 거지. 어머니 아이한테 젖 물리지 마세요. 새까만 젖을 갖다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야, 네 애비도 잊어먹고 컸다. 이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해.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목사님한테 가 물어보자.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래 해서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한마디, 맛으로 승부하세요. 그래.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은 신묘막측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지각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은 새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받음으로 새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